오늘은 믿음이란 무엇인지에 대해서 교재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이란 무엇일까? 그냥 내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렇게 입술로 고백하는 것 뿐만 아니라 나는 하나님을 믿는 것이란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생각해. 하나님은 무조건 사랑이시지. 근데 사랑이심과 동시에 심판주의심을 진정으로 믿는다면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100% 신뢰하게 되고 어떠한 구절도 내가 경히 여기는 일이 없고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말씀, 너는 내 말대로 행하면 복을 받을 것이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우상 숭배하면 내가 저주를 입는다. 그 말씀, 그러니까 축복의 말씀뿐만 아니고 저주의 말씀도 아멘으로 받는 사람이 하나님을 진정으로 믿는 사람이라고 생각해. 그래서 내가 정말 하나님을 믿는다면 그 거룩함과 구별되지 않음으로 인해서 내가 심판받을 것을 두려워하고 내 주변을 살피고 내가 어떠한 가증한 연합이나 단체에 소속되어 있는지, 우상숭배 단체들과 소속되어 있는지를 살펴보고 그곳에서 발을 나오는 그 사람이 진정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생각해.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 그치. 그 하나님을 경외함이라는 게 이제 기존 교회에서 사라져버린 거야.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러면서 우리 모두를 구원해 주실 거예요 라고 하고, 종교통합 이제 교황 그쪽에서는 아예 지옥이 없다라고 하지. 심판이 없다. 무로 돌아가든지 아니면은 연옥은 뭐? 연옥이 있어. 연옥이라는 천주교에. 데서 누가 간절히 기도하면은 천국 가는 거 아니야. 근데 그것조차도 인정을 안 해. 연옥이 아니라 아예 지옥이 없다고 해버리잖아. 교황은. 그러니까 심판주 하나님을 모르는 거야. 또 하나님에 대해서 몰라.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에 대해서 모르는 것 같아, 기존 교회들이. 그러니까 구약에 보면은 굉장히 무서운 하나님이시거든. 진노하시고 어떤 사람에게 무섭냐?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 죄 가운데 있는 자에게 굉장히 무서운 하나님이야. 그 선민 이스라엘과 이방을 확실하게 나누셔. 그리고 내 민족, 내 백성, 그지? 이렇게 딱 말씀하시고, 그들이 가나안을 쳤을 때 굉장히 무섭잖아. 영세부터 임산부까지 노인, 약자, 이렇게 우리가 정의해놓은 인본주의적으로 굉장히 연약하고 불쌍해 보이는 모든 사람들을 다 진멸해버리셔. 그렇기를 원하셔. 이스라엘도 그것들에 대해서 잘 이해하지 못해서 일부 남겨둔 사람들도 있었어. 근데 그게 누룩과 같이 퍼져서 다시 이스라엘이 범죄하게 되긴 하지만, 그지? 하나님은 완전히 쓸어버리셔, 악인에 대해서. 노아 때도 봐봐. 노아 때도 그 노아의 가족 외에는 다 진멸해버리시잖아, 그냥.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악의 기준은 악의 기준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인 거야. 그 하나님에 대해서 나와 있는 것들이 이 성경책인 거지. 그거는 역사가 보증해 주는 것들이고. 그래서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성도의 교제와 섬김이 중요하다고 한다고 할지라도 그 전에 선행되는 거룩함과 구별됨이 없다면 그 나머지는 다 헛것인 거지. 그치. 하나님을 믿지 않는 거랑 똑같은 거지. 하나님 안에 속해 있는 하나님의 백성인지 아니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적군인 그 이방인들인지에 따라서 확연히 딱 차이가 나는 거야. 너무 마음이 아프고 속상한 것은 이제 기존의 교회에 몸담고 계시는 많은 노인분들이 있잖아. 근데 그분들이 이제 그냥 교제와 그 성도 간의 사귐, 이게 너무나도 깊이 있는 거야. 이게 이미 수십 년간 지속되어 왔기 때문에 그 교제 때문에 또는 그 안에서 어떤 연합 때문에 그 교회가 배도 중인 걸 알아. WCC를 버리지 못한 교단에 속했다는 걸 알면서도 나오지 못하는, 뭐 하나님이 거기까지 심판하시겠어? 그래도 우리가 이렇게 섬기고 있는데, 이렇게 봉사하고 있는데, 매주 예배 드리고 있는데 하나님이 뭐 그렇게까지 하시겠어?
우린 하나님 믿어. 그럼 된 거 아니야? 그렇지만 그 믿음이라는 게 입증이 안 된 거지. 왜냐면 그 믿음이 있다면 아까 얘기한 대로 거룩함과 가증한 것에서 구별됨이 있어야 되는데 그 교회는 구별되지가 않았잖아. 그냥 속아버리는 거야. 봐봐. 놀라운 기적들을 보는 거야. 요단강을 건너. 싹 갈라져. 홍해처럼. 어때? 기적이잖아. 하나님 함께 하셔, 함께 안 하셔? 함께 하시지. 함께 하지. 거대한 초롱성 같은 여리고도 정말 놀라운 방법이잖아. 뭐 싸우지도 않아. 그냥 빙글빙글 돌기만 했어. 그리고 뿌 나팔 불고 와 함성하니까 우르르르 무너져. 하나님 함께 하셔, 함께 안 하셔? 함께 하시지. 함께 하시잖아. 그런 역사들을 계속 노인분들은 경험해 왔어. 아, 이 교회는 하나님 함께 하셔. 이 교회는 함께 하셔. 그지? 근데 아간이 딱 범죄했을 때, 아이성 쳤을 때 어떻게 했어? 하나님이 승리치 못하게 하시잖아. 그 아간을 처벌할 때까지. 처벌했어, 아간을. 내어 쫓은 거야. 죽었잖아. 그지? 사형. 그리고 완전히 없어질 때까지는 하나님이 전쟁을 할 수 없게 만드셔. 상태를. 근데 지금 모든 교단들, 교회, 대한민국의 교단들이 다 종교통합으로 넘어가서 직접 사인을 했건 아니면은 광화문 광장에서 같이 스님 만세, 뭐 천주교 만세, 뭐 이러면서 같이 그것에 동참했든 어쨌든 신사참배처럼 참배를 다 한 거야. 그것에 대해서 돌이키지도 않아. 교단에서 탈교단 하지도 않고. 오히려 합리화하지. 선교의 목적이었어.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교 있잖아. 또 이건 애국운동이야. 우리나라가 어떻게 세워진 나라인데 하나님의 뜻대로 세워진 나라잖아. 그래서 난 나라를 살리기 위해서 그런 거야. 근데 그건 교단의 입장이지 우리 개개인의 교회의 입장은 아니야. 이렇게. 그렇지. 다 속이는 거지. 근데 그 모든 것들을 이루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신 거야. 애국 운동 이런 거 필요 없이 주님이 그냥 대한민국을 쓸어버리실 수도 있고 다시 세울 수도 있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신 거지. 하나님께 얼마나 거룩하고 구별됨으로 주님을 신뢰함으로 있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이지 어떤 운동, 어떤 선교 이런 것들이 중요한 게 아니야. 하나님은 정말 미련한 자를 세우셔서 지혜로운 자를 부끄럽게 하시고 돌들로부터 전도를 할 수 있게 하신다고 말씀하신 거, 외친다고 말씀하신 거야. 근데 우리가 뭐라고 주님을 대적하면서 그런 일들을 해, 그지? 이전에 기적이 일어났다? 나 병 치유받았다? 암이 낫다? 나병이 낫다? 눈이 안 보였는데 떠졌다? 그럴 수 있어. 하나님이 그때 있었던 거지. 근데 지금은 아닌 거야. 지금은 종교통합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이 정말 끔찍히 싫어하시는 그 가운데 함께 있는 거야. 아간이 범죄했잖아. 근데 왜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이 다 그 피해를 봐야 되는 거야? 그지? 하나님의 뜻이야, 그게. 나는 아간이 아닌데요. 나는 훔치지 않았어요. 주님 말씀대로 전쟁에 같이 참여했어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아닌 거야. 물어봐야지, 하나님께. 그지? 하나님, 우리가 더 전쟁을 해도 괜찮겠습니까? 그때 하나님 말씀해 주시겠지. 근데 분명히 종교통합에 대해서 하나님 우상을 섬기면서 주님의 일을 한다? 내가 어떤 일을 한다? 이거는 완전 복음적이지도 않고 이건 하나님 굉장히 싫어하시는. 그러니까 개개인이 스스로는 우리 목사님은 예배를 그렇게 드리시지 않아. WCC는 반대하시는 목사님이야. 그리고 항상 옳은 것만 이야기하시고 WCC 그건 교단의 입장이지 우리 개인 교회의 입장은 아니야 라고 하는 목회자들이 굉장히 많은 거야. 우리도 가서 얘기를 나눠봤지만 대부분 그렇잖아. 근데 지금 한국에 있는 모든 교단들이 다 그 WCC나 WEA나 NCCK 셋 중에 하나 또는 셋 중에 여러 개 다 흡수되어 있잖아. 그리고 흡수되어 있지 않다 하더라도 서로 간에 연합하면서 교회 예배를 드리잖아. 그러면 다 우상숭배인 거지. 그들의 속해서 종교통합 가운데 속해서 예배를 드리든 아니면 종교통합 가운데 속해 있는 자를 불러서 예배를 같이 드리든 이건 똑같은 거잖아. 이런 식이지. 그 교단에 속해 있는 유명 강사들, 그 강사들이나 또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영을 죽이는 사람들이야. 우리가 지금 육적인 생명을 죽이는 김정은 어떻게 생각해? 나쁘게 생각. 강단 앞에 쓴다면 그 사람이 강단 앞에서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나는 복음을 믿습니다. 난 예수님이 구원자를 믿습니다. 그러면은 뭐라고 할 거야? 말도 안 되는 거야. 말도 안 되는 거야. 지금 우상을 길러내는 사람들이 있어. 가수의 우두머리. 그 사람이 갖고 난 예수를 믿습니다. 난 복음적인 사람이에요. 어떻게 생각해? 그럼 그 일을 하지 말아야지. 그 하지 말아야지. 그 세상에서 일을 나와야지. 세상에서 나와야 될 거 아니야. 금송아지 만들면서 무슨 여호와의 이름에 그 욕치를 하는 거지. 그건 굉장히 조롱하는 거야. 근데 교단의 목사들이 나와서 지금 강단에 서고 있어. 배교한 목사들이, 종교통합을 부르짖는 목사들이. 그러면 얼마나 끔찍한 일이냐. 그럼 교회를 대표하는 그 각 조그만 지교회들을 대표하는 목사라는 사람들이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해야 되지 않을까? 이 사람은 교회가 아닙니다. 내어 쫓으십시오. 이렇게 해야 되지 않을까? 근데 그런 사람이 아무도 없다라는 거야. 그냥 좋을 대로. 근데 나도 옛날에 자기랑 결혼한 지 얼마 안 돼서 자기가 교회의 정의에 대해서 나한테 얘기를 한 적이 있어. 기억날지는 모르겠지만 교회는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사람, 정말 그 구별돼서 거룩한 성도들이 모이는 곳, 이라고 얘기를 했었거든. 근데 나는 그 전에는 교회가 그렇게 한다면 세상 사람들을 많이 받지 못하고 세상 사람들의 구원이 없지 않을까? 그냥 이렇게 생각을 하던 사람이었거든. 왜냐면 교회 문은 항상 열려 있고, 내가 생각하던 교회 저기는 교회 문은 항상 열려 있고, 세상을 살아가다가 그들의 발걸음이 교회로 오게 돼서 하나님을 믿게 되고, 말씀을 듣고 믿게 되고, 이런 일련의 어떤 믿음의 과정들이 있다고 생각했거든. 근데 자기는 그게 아니었잖아. 자기는 옛날부터 그 아이들하고 세워온 교회가 너 예배 드리기 싫으면 나가 이거였잖아. 그래서 나는 뭐 저렇게까지 해 그랬거든. 근데 지금 내가 성경을 읽고 또 하나님 안에서 진리 안에서 거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 시각이 완전히 바뀐 것은 정말 하나님을 목숨 다해 사랑하는 사람들이 모여야 그 교회가 힘이 있고 능력이 있고 하나님이 같이 하실 수 있는 거야. 그렇지. 교회란 원래 그런 곳이야. 초대교회도 그랬잖아. 초대교회에 이제 교인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됐어? 그 콜로세움이라는 그 경기장에서 사자한테 물어뜯길 그런 용기가 있는, 정말 너의 생명보다 예수를 더 사랑하냐? 이 육적인 생명보다? 이거에 대해서 합격된 사람만 초대교회 성도들이 됐었던 거였어. 그치? 그 우두머리가 누구야? 우두머리는 예수고, 어쨌든 인간적으로 교회를 세웠던 사도의 직분에서 봤을 때 높은 데에 있었던 게 누구야? 사도 바울이잖아. 사도 바울 계속 읽잖아. 나는 쓰레기같이 되었고 그치? 매를 너네보다 더 많이 맞았고 이런 핍박과 고난, 하지만 나는 주님을 그래도 따라간다. 목숨 다해 주님을 사랑하는 게 교회의 공동체였었던 거야. 그치? 근데 지금의 교회는 그냥 가가지고 뭐 밥 먹으세요, 밥 식사 뭐 식당인지 계속 밥 먹으세요, 뭐 하세요, 뭐 사랑 뭐 이렇게 하는데, 아니야. 그런 뭐 교제를 위해서 갈 수 있는 곳들은 굉장히 많아. 구원을 위해서 올 수 있는 곳이 교회여야 되는 거야. 주님을 만나고 저 사람들을 보니까 정말 구원받은 사람들 같아. 그래서 나도 저기에 참여하고 싶어. 이렇게 돼야 되는데 지금은 반대지. 뭐 떡이나 돈이나 막 이게 뭐 직장이나 이런 것들을 주고 뭐 교제나 마음의 어떤 나눔이나 이런 것들을 위해서만 가지. 주님을 위해서 가지 않지. 구원을 위해서. 그지? 그 사탄의 일이 진짜 효과적이고 성공을 이뤘어. 요즘의 교회들을 바라봤을 때는 정말 거룩함이 없어. 완전히 상실됐어. 그게 내가 십몇 년 전에도 그랬었거든. 교회들의 아무리 유명한 교회를 가도 거룩함이 없어. 회개가 없어. 그냥 사랑이고 성도들 불러 모았으니까 그냥 기쁘게 해줘. 재밌게 해줘. 즐겁게 해주고 맛있는 거 주고 선물 주고 뭐 무슨 대회 이런 거 해가지고 막 상 타게 해주고 무슨 때 되면은 무슨 머그컵 하나씩 주고 어머 예쁘다. 그냥 끝. 진짜 교회가 교회됨을 상실한 지 되게 오래된 것 같아. 하나님이 정말 오래 참으신 것 같아. 옛날엔 깨닫지 못했는데 요즘엔 진짜 마음이 아파. 그리고 지금은 아예 육신적으로 드러나게 됐잖아.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이 그 가운데서 같이 예배하는데 같이 예배 드린다? 이건 굉장히 문제가 심각한 거지.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심판하실지 되게 마음이 두려워. 음. 왜냐면 내가 아는 사람들도 짐승의 표 받은 사람들과 예배 같이 드리는 사람들이 엄청 많거든. 그러니까 마음이 참 두렵지. 그래서 아직 짐승의 표를 받지 않은 사람들은 정말 기회가 있는 자들로서 지금이라도 거룩하게 구별되어야 된다고 생각해. 그랬으면 좋겠어. 분명한 복음이 그들에게 완전히 들어가야 돼. 난 죄인이다. 그냥 내 자체가 그냥 죄덩어리다. 이것에 대해서 분명하게. 그지? 아직 기회가 있는 자들은 아직 대환란이 남았어. 정말 무너지고 깨지고, 그지? 하나님이 심판을 언제부터 또 본격적으로 계속 이제 요한계시에 나온 것처럼 이렇게 하실지 모르겠지만 그 대환란에 대한 하나님의 메시지는 너가 가진 것들은 구원을 이루게 해줄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 이것에 대해서 회개하고 돌아와라 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야. 그러니까 그런 환란이 올 때일수록 더욱더 복음을 잡고 주님께 나와야 돼. 되게 효과적으로 속인 그 사탄의 속임수 중에 하나가 뭐냐면 너 성령 받은 자들에게 너 성령 받았으니까 이제는 너는 완전한 죄인이 아니야. 이제 구원받은 자잖아. 그러니까 구원받은 자답게 살아야지. 이거 예수님처럼 너 살 수 있어 이제는. 너 스스로 이제 할 수 있어. 이거. 근데 아무리 해도 할 수가 없고 계속 깨지거든. 어느 한 부분에서는 계속 죄 가운데 넘어지게 돼 있는 거야. 진짜 내가 소망이 없고 예수님만이 소망인 것을 딱 진짜 예수님만 바라봐질 때 그 역사하심이 죄를 이기게 되는 거지. 완전히 이기게 되는 거야. 근데 그 사탄이 그렇게 속여. 너 구원 받았잖아. 성령 받았잖아. 그럼 이제 끝이야. 너 이제 천국 가. 이렇게 해놓은 거야. 그러니까. 구원 받기 전에는 막 마음이 갈급하니까 나는 진짜 잿덩어리구나가 인정이 되거든. 나는 모든 게 태어난 존재 자체가 잿덩어리다. 이게 인정이 돼. 근데 구원 받고 나서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셨잖아.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내가 살 수 있겠구나. 이렇게. 근데 여전히 하나님 없이는 살 수가 없지. 하나님 없이 살 수가 혼자서는 안 없지. 돼. 믿음이 떨어지면은 안 되는 거야. 계속. 그지? 계속 달려나가야 되는 거야. 멈춰서면 안 돼. 성령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이제 소망이 나에게도 있구나. 이렇게 속인다고. 근데 여전히 소망은 예수님밖에 없는 거야. 그치. 여전히 가난한 심령을 가져야 되고 여전히 예수님을 통해서만 내가 죄를 이길 수 있는 거야. 그치. 내가 혼자서 싸울 수 없는 영적인 부분들인 거지. 근데 그게 인정이 될 때까지 인정이 돼야 정말 내 마음속에 심령 속에 깨달아져야 이게 죄랑 역전이 돼버리는 거지. 근데 그게 진짜 놀랍더라고. 나는 그것을 경험을 해서 그래서 매일매일 주님을 잡아야 되는 거야. 그치? 내 스스로 뭔가 막 앞장서 나가려는 게 아니라 주님 도와주십시오. 그치? 주의 성령이 떴나면 우린 끝장입니다. 그치? 세상 사람들이나 심지어는 기독교인들이 보기에도 굉장히 미련한 거야. 미련한 거지. 어머 답답해. 야, 네 혼자 할 수 있는 일을 네가 해. 왜 그걸 계속 기도하고 있어? 이렇게. 그래서 그렇지만 우리는 끝까지 기도하는 거야. 하나님이 허락하신 안에서 또 있고 그 안에 감사하고 하나님 믿음이라는 게 그리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거 외에 또 주님의 이제 자비로우신 그 성품을 믿는 것도 또 믿음이야. 그지? 계속 두려워하는 것뿐만 아니라 두려워서 이제 주님 곁에 있으면 주님의 것들 또 누릴 필요가 또 있는 거야. 주님이 우리를 생명을 다해서 값을 치러주셨고, 그지? 그리고 또 우리를 값주고 사셨다 그러셨고, 그지? 우리를 자녀와 같이 여기신다 그러셨고, 우리를 가족이라고 말씀하셨잖아. 그 안에서 또 어떠한 풍성함을 누리는 것도 또 우리야. 왜냐면은 이렇게 딱 우리가 복음 안에 딱 쓰면은 사단이 계속 까거든. 너 죄인이잖아. 근데 뭐 너 같은 죄인이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일 수가 있어? 이렇게 무너뜨리려고 하거든. 근데 여전히 우리가 복음 안에 있을 때 우리가 주님의 자녀들이지, 가족들이지. 그지? 이 믿음을 갖고 있어야 돼. 그러니까 믿음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모든 말씀을 100% 신뢰하는 거인 거야. 진짜 왜 구약이랑 신약이랑 나누잖아. 어떤 목회자들은, 어떤 교단은 구약이랑 시대별로 나누잖아. 그래서 내 아는 사람한테도 얘기를 하면은 구약의 하나님을 봐라. 하나님은 심판주의시다. 하나님은 불경건한 데서 나오시길 원하시는 분이시다. 이렇게 설명을 하면 하나님은 지금은 은혜의 시대야. 이렇게 이게 특히 어르신들이 그렇게 말씀을 많이 하셔. 은혜의 시대라고 불경건함에 죄 가운데 머물 수 있을까? 그럴 수 없느니라 사도 바울이 100% 얘기를 했잖아. 그치. 은혜의 시대지. 은혜의 시대가 대체 뭔지 모르겠어. 그냥 다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그 헌금을 횡령한 걸로 인해서 그 자리에서 즉사해서 죽었어. 고린도 교회는 방언 같은 게 은사가 막 풀어져가지고 은사의 질서를 막 잡아나가려고 이렇게 사도 바울이 그 정도로 성령의 눈에 보이는 현상들이 많았으나 거기서는 그지 그 아버지의 어머니를 취해서 이렇게 뭐 결혼했나 어쨌든 음란함 때문에 또 그것에 대해서 왜 징계하지 않느냐 이렇게 또 말하는 그지 내쫓으라고. 게다가 사도인 베드로 그지 바나바 맞지 걔네들은 어떻게 했어 할례당이 들어오니까 부끄러워가지고 진리를 선포하지도 못하고 가가지고 사도 바울한테 혼나고 그지 근데 또 그때의 시대랑 지금의 시대랑 다르다고 얘기를 하는 거야. 그분들은 그때는 사도들의 시대고 지금은 은혜 시대야? 은혜의 시대라는 거야. 근데 그 은혜의 시대라는 개념이 뭔지 그분들이 이해하고 있는 그 은혜의 시대의 개념은 그냥 100% 허용되는 시대라고 생각을 하는 거야. 그런 시대는 한 번도 없었어. 근데 그러니까 내가 뭐 생각한 것은 맞아. 하나님이 가만히 계시는 시대야. 은혜의 시대라는 건. 근데 그 심판이 뒤로 미뤄졌을 뿐이야. 심판대 앞에서는 다 설명해야 될 거야. 그 불경건함과 그 다음에 그 WCC나 이런 거에 대해서 속해 있거나 연합되어 있는 모든 것들이 반드시 심판을 당한다는 거지. 단지 아나니아와 삽비라처럼 당장 죽지는 않을 수도 있지만 항상 심판을 당했어. 구약에도 주님이 노아의 시대 때 또 얼마나 부르짖었어. 그리고 그 노아의 할아버지 이름을 통해서 이 사람이 죽으면 심판이 온다. 이게 이름 아니야. 그지? 그래가지고 계속 그 사람을 위해서 그랬고 에녹이라는 사람도 이제 그 소문을 들으니까 이제 정신 차리고 주님 믿어야겠다 해서 동행한 거 아니야. 동행했다는 게 막 복음을 전하고 막 이런 거지 않겠어? 주님을 나타내고 막 이렇게 그 살아가지 않았겠어? 근데 사람들이 몰랐다는 거야. 그래도 되게 오랫동안 지독됐어. 그리고 이제 문명지 중에 굉장히 유명한 이집트, 그지? 애굽의 심판도 하나님 기다리셨어. 480년인가? 그지? 그때 동안. 심판은 분명히 있어. 근데 이때까지 하나님 기다려 주시는 거야. 그러면서 계속 복음 전하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주님의 마음을 선포할 수 있는 자들에게 선포하게 하시고 계속해서 구약 때는 선지자들을 통해서 또 예수님 때에는 예수님이 직접 오셔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또 이제 이 아들 예수님께서 이제 승천하셔서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시고 그 나머지 역할들에 대해서 이제 우리에게 맡겨주신 거야. 우리가 그래서 증인으로서 증거하잖아 계속. 하나님의 심판이 곧 오십니다. 예수님 다시 오십니다. 그때 심판이 있습니다. 회개하고 돌이켜서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이렇게. 우리 힘으로는 도저히 이 죄를 이길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 가십시오. 그럼 예수님이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구원자이십니다. 그지? 우리가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의 힘으로, 성령이 취하면은 그런 것들에 대해서 계속 오픈하게 되잖아. 그지? 단 한 분 하나님 쉬지 않으시고 계속 돌아와라. 심판은 저 끝에 있고 계속 그것이 반복됐었는데, 예, 언제 한번 은혜의 시대라고 확 은혜의 시대지. 은혜의 시대인가? 그치. 반복되는 시대. 근데 정말 두려운 것은 그 심판의 날이 언제인지를
하나님만 아신다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시험을 보면은 시험 날이 결정되어 있으면은 그때 벼락치기라도 할 수 있잖아. 근데 하나님의 시험은 심판은 벼락치기를 못해. 아는 자들은 벼락치기 할 수 있지. 아는 자들. 아는 자들. 가까이 온 거를 아는 자들. 사실은 심판이 이렇게 심판에 이렇게 없었을 때는 사람들이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게 이제 내 다급함이 없기 때문에 미래적인 이야기이기 때문에 나는 안 믿습니다 그러잖아. 또 심판이 다가오니까 이게 아닌가? 이게 심판이 다가오니까 그래도 이 눈치를 못 채는 것 같아. 모르겠어. 그거는 하나님의 은혜인 것 같아. 은총을 받은 자들. 어쨌든 내가 하고 싶은 말은 이 여기 있으나 저기 있으나 똑같이 주님을 찾는 자들이 구원받는다는 거. 아는 자들. 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들. 그러니까 진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 그냥 건성건성 하나님은 사랑이시니까 나 심판하지 않으시겠지 이런 사람들은 다 넘어가는 거야. 이거는 그냥 주사인데 뭐 그냥 이게 무슨 짐승의 표겠어? 이렇게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면 이거 이상하다. 뭔가 방식도 다르고 모든 사람에게 행해지는 게 좀 의심스럽다 하는 사람들은 정말 이게 만에 하나 짐승의 표라면 큰일 나겠다 라고 하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들은 다 받지 않았잖아. 근데 그냥 에이 괜찮겠지 뭐 다 하는데 내가 존경하는 목회자들도 다 하는데 그러면 그 사람들 다 지옥 간다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다 받는다는 거지. 그래서 정말 이 마지막 때는 특히나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된다. 그 말을 꼭 하고 싶어. 하나님을 믿는다면 정말 벨사살처럼 되지 않았으면 좋겠어 모두가.